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야말로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보다 사람이 한 사람이 빠졌죠. 예레미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 세례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의 생질,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제자와 한 단계 거친 제자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죠.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밑에 사도, 속사도. 실제적인 정상적인 사도는 아니죠. 사도의 제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좀 먹어가면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마가 요한, 디모데, 또 에바브라 디도, 수많은 제자들의 제자 정도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쓰고 또 기록도 많이 하고, 우리 정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됐지만, 사실 성경은요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의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마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영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세속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추려져서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경,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외 외경, 도마가 보낸 복음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마의 복음서 이런 것도 있고, 구약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기록을 했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록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은 것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진실은 항상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진실도 경험에 의해서, 머리에 어떤 지식에 의해서 자꾸 변질이 돼요.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마다 기록한 것이 한두 사람을 거쳐서 듣고 기록을 하면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전부 대조를 해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속의 원리가 바뀌었다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희석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거기에 흐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 여기는 엘리야, 또 세례요한 이랬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랬지만,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세례요한이 나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복음서를 보면서 이상하다. 왜 성경이 다를까? 이 성경하고 저 성경하고 똑같은 사건이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들이 구전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문자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마태복음이 그래도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됐다 할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참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제일 무식해요. 베드로는 전혀 학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 특별히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불학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 다 야고보를 겸해서, 안드레를 겸해서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뭐 배 타러 가는데 무슨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배 타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농사 짓는데 무슨 수학을 해야 됩니까? 뭐 과학을 공부해야 농사 짓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가 된, 은혜로 제자가 된 것이지 시험을 쳐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보면은, 사실상 마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간에 앉아 있었던 건 세무 공무원이었거든요. 세무 공무원 좀 똑똑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회계의 직무를 맡았거든요. 돈 계산은 아무나 돈 맞는 게 아니잖아요. 돈통을 맡았다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좋았다. 바돌로메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도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일을 물으실 때 꼭 대답을 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참 희한할 정도로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너희들도 가겠느냐 했을 때 그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상당히 그거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보면 도마복음 같은 경우도 굉장하거든요. 그래도 그 성경으로 안 써요. 도마복음도 상당히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쓴 것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진리적인 면보다가도 걸러내야 할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것은 도마복음은 그냥 외경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데 보면은 베드로가 보면 참 그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도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 할 때 바로 주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고백을 보면요,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어떤 진리를 깨닫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 내리고 고기에 잡혔는데 예수님은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 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그거 따져보면 차원 높은, 예수님을 향한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더 상세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즉시로, 여기는 아주 별로 안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복음의 뿌리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를 일명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 영적으로 밝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12명이나 있고 또 주변에 여자들도 여러 명 있었고 이렇지만요, 항상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찬을 다시 잡수신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는 시몬의 그 베드로의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절대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까불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밀 집어넣고 까불면은 쭉정이에 날아가고 알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돌을 털어내고 하니 시골에 할머니들이 키질을 하면은 알곡만 골라내고 쭉정이 날아가고 돌멩이 다 골라내고 하잖아요. 그 키 속에 들어가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키나 한국 사람 옛날 조선시대에 쓰던 키나 거의 같다고, 거의 비슷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탄이 너를 키 속에다 집어넣고 까불고 있다. 못 빠져나갑니다. 마귀가 한번 작정하면 달려들면요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못 빠져나가고 장로도 못 빠져나갑니다. 암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도 안 됩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아버지께 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오늘 밤에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지혜보다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 오늘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더욱 좋죠. 너무 귀하게 쓰임받죠. 바울 사도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다르다. 일자무식이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인 공부를 하나도 못한 분인데도 그렇게 잘 알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까? 이 영적인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눈도 열어주셨고 마음도 열어주셨고 입도 열어주신 것이요. 내가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시몬이 상당히 열린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점, 똑같은 시몬을 놓고 봅시다. 지금 시몬은요, 제자들, 그렇게 똑똑한 제자들이 있어도 아무도 예수님 앞에 어떤 포도도 알지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근데 시몬이 한 얘기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을 또 말을 했을 것 같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고 요한은 이렇게 말했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해야 될 건데 그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만 해요. 베드로가 대단해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베드로의 잘못한 거 그대로 성경이 다 기록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앞에 봤습니다만 헐몬산에서, 이 뒤편입니까? 헐몬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것이 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 잠자다 깨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꾸중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해요. 누구 어떤 제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올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하양 있을 때 그 교회 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교인은 그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될까요? 그런 교회인데 장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안 뽑아줘요. 절대 공동해가지고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장로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 많지. 그렇게 장로할 사람이 딱 드러난 사람이 없습니까? 있지. 근데 왜 공동회를 계속 그렇게 공동회를 수도 없이 해도 장로가 안 뽑힙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이해하고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가 하겠다고 지 혼자 지진다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 뭐 남편이든지 자기 아들이든지 전부 거기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이분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 장로님의 지도하에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리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참 어찌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겨질 때 보면 전부 내 편으로, 내 쪽의 사람으로, 우리 구역장인데, 우리 집안 식구인데, 우리하고 같은 일가인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요, 제가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저 서울의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장례주사로 오래 있다가 나중에 장로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친구 장로 집에, 그때 당시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였어요. 제가 갔어요. 그 가서 이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유숙을 한 적이 있는데 부인이 권사님이 먼저 되셨어요. 대부분 그렇죠. 부인들이 먼저 권사가 되고 또 신랑이 나중에 장임사를 따라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이 투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차로 구역에서 추천을 해요. 그 많은 구역에서 추천된 사람을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딱 이렇게 당회가 모여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상위 몇 퍼센트를 내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나한테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요 2표 차이로 장로가 못 됐어요. 2표만 있었으면 장로가 됐을 텐데 2표가 모자라서 장로에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 친구를 보고 웃으면서 안 됐네 그렇게 말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대고,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집안 식구는 아무도 안 찍었어요. 그 집에 누구 있냐? 어머니가 있고 딸 둘이 있고 권사님 있고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그 권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 남편 다 들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요 아무도 자기 남편을 안 찍었다 이거예요. 저는 볼 때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봐요. 아직까지 자격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2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4표가 그 집에서 안 나왔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사람의 일은 뒤로 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느냐? 신앙인입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우느냐? 그거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거듭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좀 많으니까 좀 보십시다. 2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막 길 오고 가는 중에서 뭐 말들을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관심이 있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즉시로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보면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 마태복음 5장이 딱 시작되면 산상보훈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온지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절대 5,000명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닙니다. 많은 군중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인기를 좀 얻으시려고 하나? 사람들을 굉장히 정치하시려고 하나? 앞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칭송해야 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좋아하시는가, 인기 있는가, 이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굉장히 높이 봤죠. 여기 예레미야 빠졌다고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예레미야는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너희가 선자의 무덤을 꾸미느냐?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런 선자를 죽이지 않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화 있으라.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다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부터 세례요한의 아버지 바가라의 죽음까지 너희들이 선자를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예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포도원 일꾼들 품삯을 좀 받으려고 보냈더니만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아들이 오니까 저 아들은 상속자다, 저를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엘리야를 상당한 선자로 알고 있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고 세례요한을 마지막 선자로 세례요한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애통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그러나 최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단한 것 같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묻고 싶어서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여기도 조금 생략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참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것은요, 신앙인이지 무슨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 무슨 얘기지만 할머니 한 분 들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걸 내가 어찌 아는겨?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이고 할머니요, 야 학습 보러 와 떨어졌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보시다 하겠네.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야단 났어요. 아이 세상에 학습이 떨어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냐고 묻는데 그걸 왜 알겠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학습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막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 뭐 부목사도 없을 때가 막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다음번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열심히 나와요. 또 그 할머니가.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군겨? 참 뭐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던가? 또 그 다음에는 뭐 그리스도라 하던가? 하던가는 빼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고 싶은 게 뭐냐, 듣고 싶은 게 뭐냐. 제자들은 모든 이 인류 인생의 대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거예요. 나의 구세주십니다. 자, 여기는 좀 생략되었습니다만 마태복음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우리가 그냥 배워가지고 대답하는 거 하고 마음에 우러나서 대답하는 건 다르죠. 분명히 전심으로 대답하는 것은 다르죠. 자,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 오셨다. 결론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려 오셨다. 만민을 죽어야 구원한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이 세상에 오셔서 3번 지키셨는데, 3번째 유월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그렇게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 이거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거 참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 니케아 회의라고, 그 목사님들은 신학 다닐 때 다 배워요. 아마 우리 건전사님도 다 배웠을 것이고 우리 부목사님도 배웠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 회의가 있었어요. 유명한 회의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의는 니케아 회의예요. 서기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한, 그래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지금 터키죠. 그곳에 모여서 기독교 회의가 벌어져요. 거기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간 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아담 하와를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창조했다. 그래서 제2창조설, 1창조, 2창조 여호와 증인들은 1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 그것을 근거로 골로새서, 이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지금 빌립보서 배우고 있는데 골로새 곧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걸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 니케아 회의에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조금도 틀리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확고하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곳이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이 되어가지고 국외로 추방을 당해요. 국내에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추방시켜버려요. 예, 지금 그것이 바로 아마 기독교 역사 중에서는 가장 그 회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엄청난, 뭐 금방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론을 밝히고 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그때 확고하게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뭐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개 아들은 개입니다. 소 아들은 소입니다. 짐승의 아들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확고하게 결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참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옳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소위 불교적인 수로입니까? 세상 말입니까? 도를 통했다, 도를 닦았다, 도를 통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어떤 급한 상황이 오면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가족이 누구냐, 내 식구가 누구냐, 최소한 성이라도 같아야 되고 지역이라도 같아야 돼. 경상도냐 전라도냐,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충청도 사람도 중간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멍청도라고 소리를 듣고,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 신앙이라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상징적으로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해당하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는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기를 비우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히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라. 죽을 수 있느냐? 죽으면 하늘나라 영광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죠. 자,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건 자기 목숨이고,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에 말씀을 볼 때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생명을 내놓고도 그거는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되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난 주기철 목사님의 박용무 목사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저 평양에서부터 구속이 돼서 사슬에 묶여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 의성까지 온다고. 의성에 가면 우리가 언제 기회 생기면 한번 가보십시다. 주기철 목사 옥살이 했던 곳이 의성이에요. 의성. 경중로에서 지금 기독교 유적지로 해가지고 우리 총회 유적지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살이 했던 장소. 근데 거기에 그 얘기를 주기철 목사님을 대신해서 박용무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양에서 내려올 때는 수십 명이 같이 내려왔다고요. 전부가 다 목사님, 장로님, 막 예수 믿는 성도들 같이 내려왔다고요. 하룻밤 자고 나면 5명 나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6명 나가요. 왜요? 왜 나갑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평양에서부터 이 멀리까지 왔다고 고생했다고 내보냅니까?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생명을 걸지를 못해요. 다짐을 했지만 들어와서 보니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박용 목사님 쓴 글에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옥살이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 유치장을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신앙 일이 평안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 어려움 오면 우리 당연히고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손대지 않도록 보호하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전부 쭉정님만 있으면 끝납니다. 쭉정님만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전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이 한국 교회만큼은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미국 교회가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청교도가 다 무너지고 있다. 퓨리탄, 프로테스탄트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미국의 하영진 목사,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늘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 옛날에는요 미국의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요 그런 학교에는 다 교목이 있어서 지금 교목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을 세웠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어느 한 시간이면 나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목사님 계시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 성도들이 막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거리가 있었다.
지금은 나와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좌파예요. 굉장히 좌파예요. 동성애자들하고 벌거벗은 여자들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해줘요. 이 사람은 아주 보면 희한할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보수가 무너져요. 오바마도 굉장히 좌파예요. 그 오바마라든지 그 앞에 클린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좌파들이에요. 이런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 사회, 기독교 사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게 어찌 보면은 세계적인 보수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하나 남았어요. 대한민국도 보수가 깨지면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볼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인본주의적으로 되는 대로 하나님 일을 생각지 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종이짝 같습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